안녕하세요. 3월 3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을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래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이라고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경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답변이 바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전체 내용의 이제 요약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것의 증거를 네가 그게 진짜 사실인지 당신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명해 보이는 사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4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바리바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앞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고 그러고 나서 쭉 다니신 것이 여기까지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좀 계속해서 갈릴리 주변 이방 지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방문하신 것으로 보게 되고 거기까지 지금 누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사두개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선포하고 그다 했는데 가르치는데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당신이 메시아인지 사인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모든 그 사역을 보고서도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누구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얘기하는 표징,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 날씨 기온의 어떤 것들 기후를 보고 변화를 보고서 저기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을 이렇게 예감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들은 무시하고 있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부터 해서 침례 요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 그다음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 그다음에 현재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종말 이라고 하는 그 때가 왔다는 사실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은 요나의 표징에 무슨 우리는 저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나가 사흘 길을 다니면서 그 회개하라는 외침을 해야만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제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저기 요나가 사흘 후에 여기가 망한다라고 하는 뭐 사흘이란 말도 안 했죠.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뿐인데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고 회개를 했던 그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간과 여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결국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에 당장 그 반응했던 것,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 줄 표징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바 사람들의 누룩,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사두개파 사람과 저기 바리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그래서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그 남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지적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빵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러느냐, 내가 어디에서든지 너희들 먹이는 것을 내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 누룩을 경계해라 다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그 누룩이란 것은 잘못된 가르침, 저들의 잘못된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위선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겠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그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한 그 그림은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일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그 당한다는 그 얘기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새로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시고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인 바로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름을 새로 받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고백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시몬 바요나를 갖다가 베드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그때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말을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생소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에클레시아는 벌써 이미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총회, 어셈블리 오브 갓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에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총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나의 에클레시아.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17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등한 그 자격으로 지금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의 문들이라고 됐는데,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총회가, 예수님의 총회가 이 총회를, 이 죽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여러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악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는 곧 예수님의 화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동호회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화신이다. 예수님의 몸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교황에게 이제 어떤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 못하는 자는 어떤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자리가 열려지며 그 하나님 나라는 열려지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러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를 주겠다. 이 교회가 이제 누구로부터 또 시작이 되냐면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고백의 이름을 받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나가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을 침례를 주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용서받음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침투에 들어가고 해졌을 때 거기에 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에 따라 이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뭐 거기서 누가 여기서 쫓아내고 받아들이고 저 교회에서 축출하고 이런 어떤 개인의 그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이들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떤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그들이 나가서 전해봤자 예수님의 그 의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저들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여전히 과거의 그 옛 시대의 그 프레임 속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반발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아버지 참으로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온전히 참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이해력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참으로 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대조적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를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커다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